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인사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면 안 됩니다. 우리 뒤에 분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자, 인사 받으신 뒤에 분, 앞에 분에게 내가 더 많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이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고민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인데요.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또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 또 그런 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전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참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 부모된 이 마음은 이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 마음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도 나는 예수님 만나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우리 자녀들 때 우리 후손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걸 볼 때 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있으리라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과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식은 아주 정확합니다.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엄마가 있었다. 구약 성경에 평생 흠이 없는 삶을 살면서 위대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무엘 뒤에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요. 또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였고 또 목회자였던 성 어거스틴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온 유럽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감리교를 했던 요한 웨슬리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수잔나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바로 위대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름은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어떤
한 가나안 여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오늘 어떤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는 가운데 어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자기 딸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째로는요, 필요한 것은 간절한 부르짖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기의 그러한 속상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길을 가던 예수님에게 가나안 여인이 달려 나오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자식이 많이 아프면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마음은 아이고 차라리 내가 제 대신에 자식 대신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닙니까? 자기가 아프면 아팠지 자식이 아파가지고 고통받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늘 발작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일으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가 하면은 메시아이신데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무슨 병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느 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면서 열심히 찾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 여인이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여러분 생각에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간절함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간절함이 사라져버렸고, 신앙생활하는데 간절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든 문제만 만나게 되어도 금방 상처받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이 여러분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인데 그 당시에 유대 민족과 가나안 민족의 그 사이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그냥 만나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좋지 않는, 별로 사이좋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가나안 민족을 아주 열등한 민족쯤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저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이방 족속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열등하다, 못하다, 이렇게 취급을 했었는데, 이러한 가나안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도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시던 길을 계속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병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도 눈을 뜨게 되어서 보게 되었고, 또 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픈 사람들, 병장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뒤에서 버럭버럭 소리치고 있는데도 아예 그 소리 못 들은 척 해버리시고 그냥 가던 길로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여인이 저렇게 애타게 소리치고 있는데 선생님, 저 여인을 만나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보내셔야지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저렇게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유대 민족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러 왔지 저 이방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고요, 달려와서 예수님께 나아와 무릎을 꿇고 더 간절히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만 볼까요? 25절입니다. 15장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욱더 그냥 더 악착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외치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붙잡고 도우심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60년대, 70년대에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저도요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요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딱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냥 뜨거운 밥에 버터를 어디에서 구해다가 버터를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간장을 섞어서 먹은, 참 별미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 버터가 미군 부대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게 더 이상 별미도 아니고요, 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살찐다고 난리칠 음식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는 몸이 많이 아파도 병원에를 잘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돈이 없으니까, 다들 다 찔게 너도 나도 다 가난하게 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약국에도 제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때에는 그렇게 다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나의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늘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교회가 그때는 교회도 천막대기 하나 쳐놓고 꽈뚝대기 깔아놓고 그런 교회를 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기억이 나옵니다. 늘 보고 있으면 아바차 이러면서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등 따숩고 또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어느 순간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희롱했었던 그러한 모습이 언젠가부터인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데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11시 되니까 왔다가 그냥 소살같이 가버리는, 그냥 때우기식의 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간절한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있으면 바로 333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해답을,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찬양, 간절한 예배, 간절한 섬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인에게 꼭 본받아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바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부르짖음. 둘째로요, 더 나아가서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꼭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은요,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볼까요? 15장 26절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평소에는 사랑도 많으시고 정도 많으시고 다정하게 이해하시는데 오늘은 좀 까칠하십니다. 오늘은 이 여인에게 까칠하게 너무나 아주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닌데 하고 이런 말을 하시다냐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어. 이 말은 한마디로 지금 자기를 개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개처럼 열등한 민족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러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막 열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아요? 병 고치기 싫으면 그냥 곱게 말하시지. 뭐 걔가 어떻다고 뭐가 어떻다고라고 하면서 열내면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여인은요, 거기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보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길 원합니다. 요즘 강아지, 반려견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요즘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강아지가 죽으니까 장례식을 또 이렇게 또 치르고 또 부주금도 다 하더라고. 조의금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어떤 교회는요, 자기 강아지 죽었다고 좀 장례 예배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좀 저한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내 강아지 가족 같은 강아지가 죽었으니 장례 예배 좀 하고 기도 좀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요. 네네. 이렇게 대우받는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주인이 먹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니까 너 먹고 나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 주인의 상에서 툭 하고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개들이 먹거늘 주여 우리 딸을 위하여서 그 보잘것없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한번 놀라시면서 크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거센 풍랑이 사정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몰아쳐도 절대 포기해버리고 뒤로 자꾸만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우리 고집이 황소고집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나 지독하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년, 10년 오래 하면서도 내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연단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내 고집이 산산이 부셔질 때까지, 강한 성격이 깨어질 때까지 훈련시키고 나를 세우시고 깎고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에도 응답이 전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때마다 시마다 늘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전혀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면서 이 여인의 강한 성품을 조금씩 다듬어 주시고 깨뜨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에 깨어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나는 짓지 않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로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움을 깨뜨려 버리기 위하여서 모든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빼앗으시고 10 자녀들을 한날에 한시에 죽게 하시고 건강도 빼앗아 버리시고 부인도 등 돌리게 하시고 친구들이 와서 손가락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욥이 완전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도록 그 연단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주님이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요, 1톤, 아마 1톤이
뭐 이만큼 되겠죠. 아주 크게 1톤 돌과 같은 금을 재련을 하게 되면 15g, 15g 많이도 아니고 요만큼 이게 순금이 나오는데요. 그 금을 골라내기 위하여서 천도가 훨씬 넘는 용광로에서 3번씩이나 뜨거운 불에 재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얻어내는 것이 정확한 순금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볼 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시키셔서 강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우리 모습 속에 나라고 하는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주님 사랑하는 모습만 남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다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만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믿음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75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늦은 나이에 너희 자손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는데도요, 100세까지가 되었는데도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에 있는 별처럼 또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자손들을 많이 주시겠다고 수없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100세가 되었는데 애들 자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 자녀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5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25년 동안 깨어지고 또 깨어지면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마침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몸이 참으로 많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이것저것 다 아프고 내가 많은 상처 가운데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힘들게 지나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내가 연단받고 준비되어지게 되면 마침내 주님의 때의 그 시간에 내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는 어떤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주여 할 수 있으시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고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열심히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 어디 있나 하고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늘 뒤에서 팔짱 끼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말만 해대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니고 남을 늘 비판하고 남 얘기나 하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요 어떤 책인지 책 제목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큰 사람은 절대로 뒤에서 남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뒤에서 몰래 남 얘기하지 않습니다.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 긍정적인 고백만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말을 찾는 사람들, 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이 믿음은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가져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5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정말 고쳐주기 싫으면 관두시오. 메시아로 왔다는 분이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라고 해서 막 성질을 내면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평생 자기의 그 아픈 딸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기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내게 주셔서 우리 딸을 고침받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말에 주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것도 찐하게 받으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 그 자녀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찾고 계십니다. 절대로 부정적이고 뒤에서 이런저런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하고만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복이 그런 사람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매어 달렸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오늘 이 여인처럼 늘 겸손하게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이 교만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보통 때에는 잘 알지 못하는데 언제 알게 되어집니까? 뭔가 일이 잘 될 때, 막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높여주신 것도 자기가 잘난 줄로 알고 내가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한번 채찍질 하시면서 꺾어지는데 한없이 아래로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부스러기가 되어도 좋사오니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겸손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와도 주님 앞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세시대에 위대한 신학자였고 또 목회자였던 어거스틴은 실제로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17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했습니다. 가출해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사는데 16살 때부터 동거해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 옛날에 말이죠. 한마디로 어린 녀석이 집 나가가지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애까지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상스러운 이단에도 빠졌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깊게 빠져가지고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의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집 나간 바로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눈물로 그 자식을 위해서 집 나간 그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였던 아블로시우스 목사님이 그 당시에 꽤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어머니 모니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갑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자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15년을 하루같이 이 어머니가 눈물로 간절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15년 만에 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낳은 사생아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정원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막 밖에서 왁작지껄 뛰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놀면서 소리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였냐면 어거스틴이 듣기에 책을 들고 펴서 읽어라, 책을 들고 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옆에 있었던 성전을 탁 펴가지고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나와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hom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탁 펼쳐가지고 읽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이 어거스틴에게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자기의 그러한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집대성하고 정리한 아주 위대한
사람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님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데 왜 여러분이 포기하십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은 글러먹었어? 안 돼. 싹수가 노래. 에이, 포기해버려. 에이, 저러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하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됐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 주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기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를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잘 믿기 원하십니까? 똑바로 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제발 좀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스러기 은혜를 체험하여서 기적이 여러분들 곁에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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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